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꼭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연보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은 연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미리 뭡니까? 은혜를 주셔서 연보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또 그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돈이 없는 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연보이고 헌금입니다. 8장에서부터 계속 바울은 이 연보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데 9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자세, 헌금의 유익 등 이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먼저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편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이 연보를 통해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1년 전에 이 힘든 고난을 당했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가식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 지체들의 그 아픔을 동참하며 그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지면서 그들을 돕는데 선뜻 나선 그들의 마음 자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그들 그 연보를 통해 섬기기를 원하는지 바울이 그 마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냐 성도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즉 이제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교회의 지방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준비하였다고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이 열심은 다른 교회 특히 더 많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분발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벌써 1년 전에 이 일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하니 마게도냐 성도들도 더욱더 분발하여 이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한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디도를 포함한 이 헌금을 담당한 형제들을 보내어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헌금을 준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이제 헌금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그 이후에 바울과 마게도냐 성도들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혹시나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이 믿음을 자랑했던 것이,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막 자랑하고 그것들 자랑했던 바울이 좀 부끄럽잖아요.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고린도 성도들의 사랑이 차고 넘쳐 그들이 이렇게 연보를 하려고 1년 전부터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니까 모여있는 헌금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도 시선이, 그리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자랑했던 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을 분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했던 바울,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겠느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좋고 사랑도 풍성하고 그래서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다라고 자랑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처럼 되며 부끄럽잖아요. 자랑했는 바울도 부끄럽고 그리고 그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게도냐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도와 형제들을 고린도 후서비 편지를 가지고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을 먼저 보낸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 정도의 현금을 모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된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바울이 가기 전에 이렇게 다 모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헌금은 목적 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겠다는 목적 헌금인데 얼마를 하겠다고 약속한 작정 헌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돕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 헌금에 그리고 나는 얼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작정 헌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답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남들 눈치 보며 나는 진짜 끓여지는데 사람들이 내 체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보라는 것에는 이 단어의 뜻이 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복. 뜻인데 이 미리 작정하고 준비해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성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은 뭡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억지로 하는 것은 전혀 복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억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멈추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헌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헌금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 이 복에서 11조는 그거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것도 내가 적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60배 100배로 안 돌아오도 섭섭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받은 거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투기하듯이 하게 되면 내가 10,000원을 내면 이게 60만 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10,000원을 내면 이게 100만 원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안 돌아오면 섭섭하죠. 속상하죠. 그럼 전혀 뭡니까?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멈추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차고 은혜가 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근데 이것을 억지로 하고 약속하고 안 하고 그리고 미리 모아놓으라 그럴 텐데 마게도냐 성도들 데리고 가는데 하나도 안 모여있고 이러면 뭡니까? 교회가 되게 힘들겠죠.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특정한 금액을 내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미 받은 자가 풍성하게 낼 수 있는 기회를 봅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심은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며 또한 뭡니까? 많이 거두어 가겠죠. 열매가 많이 맺으면 이걸 꼭 60배, 100배 그런 금전적인 산술적인 계산으로 해버리면 은혜는 하나도 없고 이거는 뭡니까? 투기고 거래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성도가 헌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그 마음대로 정한 받은 은혜대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풍성히 받았음에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일 같은데 보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직원들한테도 인색해지고 사장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더 뭡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늘려갈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데 더 인색해지고 더 야박스럽게 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인색해지거나 하지 말고 남들 눈치 보며 억지로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이들 힘들고 하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굴 구경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사람 목소리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나 봤겠습니까? 친분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도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서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뭡니까? 우물 파는 일도 하고 그렇게 막 하죠. 혹시 내 자랑이 돼버리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 가난한 자들 우리나라 같으면 별일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거기서는 뭡니까? 수만 명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떠벌리고 자랑하고 사진 찍고 온 비디오 찍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전히 가서 진짜 그들에게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남들 억지로 눈치도 보지 말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생각하면 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능히 모든 은혜를 성도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행하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백한 가운데 자꾸 우리를 쥐어 짜듯이 마른 행주 짜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먼저 주세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는 갖다 바치면 내가 뭘 해주겠다라고 우상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자꾸 더 바쳐라. 네가 바치면 내가 돕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 섬겨주셔서 그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주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도 반응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만 할지라도 그래도 뭡니까? 모든 착한 일에 넉넉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참 성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참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궁핍한 성도에게 강제로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풍성하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받은 것을 넉넉하게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알고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지, 은혜를 받지도 못했는데 은혜를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이건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손에 오그라들고 있다면 아직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9절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재물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그 의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참 교회죠. 막 뭉쳐지고 자기만 부유하고 막 그렇게 간다는 것은 흩어서 뭡니까? 모두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어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거죠. 내 것만 움켜쥐고 막 옆에서 쓰러져 넘어가든 아무 상관없고 관심 없는 이런 마음이라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뭡니까? 모두가 잘 살도록 사실은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죄가 들어오니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부유가 한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전체 지구에 있는 이 부를 공평하게 나온다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일부가 그것들을 다 아주 부강한 나라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 자기네 쪽으로 몰아버리니 가난한 쪽에서는 가난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무한정 대주면 전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뭡니까? 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온 이 부분의 해결 방법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하자면 우리 뭡니까? 자유주의 국가가 싫어하는 공산주의 국가 같잖아요. 공평하게 다. 원시공산사회라 그러죠. 초기 기독교 사회는. 초대 교회 때는 땅 팔고 해가지고 교회에 헌금해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고 하는 이 초기 기독교 사회는 마치 초기 공산주의 사회처럼 그렇게 보이죠. 다들 내 것을 가지고 공평히 나눠버리니까.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는 뭡니까? 그런 것을 다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이 은혜 받은 줄 알고, 그것이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내 능력으로 막 했다고 생각해 버리면 안 나오죠, 자기 주머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이거는 뭡니까? 참성도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문제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심을 것을 주시는데, 그것도 풍성히 주셔서 성도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해 주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은혜이며, 또한 우리의 연보를 통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우리가 연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받으면 뭡니까?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연보를 통해. 받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물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하죠. 이 봉사, 즉 이 연보를 통해 가난한 형제를 돕는 이 봉사의 직무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난을 들어줄 뿐 아니라 도움을 받는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일이 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연보의 또한 기능이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감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도라면, 참교회라면 그렇지 않죠. 도움을 받으면 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연금하는 이 봉사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하나의 단편이 헌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돕는 이 연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봉사는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성도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면서, 또한 도움을 받은 형제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자신을 도운 형제들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를 돕도록 사용하신 그 사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도움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함과 함께 도움을 준 교회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가 어떻게 그분들께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득히 부어주세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날들을 늘 보내게 하시고, 더운 날에는 더운 대로 뭡니까? 추운 날에는 추운 대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보의 기능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연보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을 끝을 맺습니다. 연보를 통해 도움받은 성도도 당연히 감사가 되겠지만, 연보를 하는 성도도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보하는 성도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도움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건 도움을 줄 때가 더 기쁜 거예요. 선물을 준비해 본 사람은 아는데, 선물 받을 때도 기쁘지만 선물을 주려고 막 그 선물을 준비할 때 그 기쁨도 뭡니까? 되게 큰 거예요. 어떨 때 그 기쁨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는 막 그 사람이 받을 것을 막 생각하며 그 기쁨이 더 커지죠. 그래서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며 헌금을 하며 서로 돕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돕는 자도 기쁘고 도움을 받는 자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도 막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마운 교회와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도 이제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빠지잖아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참으로 학수고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 구제 헌금을 하는 내용입니다. 목적 헌금에 대한 내용이지만 모든 헌금에 대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헌금할 때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헌금하는 착한 일에 넉넉함으로 넘치게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결정한 대로 즐겁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릴 씨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뿌리잖아요. 뿌릴 씨가 없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죠. 이미 주신 그 뿌릴 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것으로 넉넉하게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디도와 형제들을 먼저 보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미리 거두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넉넉히 넘치게 하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결정한 것을 즐겁게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그대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교회를 돕고 있는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다른 형제를 돕는데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임을 연구를 통해 증거가 되게 하옵시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도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강한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